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 통해 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창세기 10장에서 한 말씀했듯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낳았는데 그건 후사가 되지 못해.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 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가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가 통해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계약하였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한에서 옷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대산으로 지금 있는 예언과 같은 시대니 저가 그 자들로부터 더불어 종을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이하려면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을 통해 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이름으로 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이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체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내버리면 이스마엘도 못 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루지 못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은혜를 받아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생활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받아도 우리가 그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넌 원수 사랑해라 하는 말씀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받아도 그걸 이룰 수가 절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육체 가지고는 그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훈련하는 것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으면 포기하면요? 포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끝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이스마엘 못 나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운데 저 사람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부탁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받으면 자기 있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복음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말씀 받아가지고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 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 혹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후사가 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하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를 완전하라. 그건 아브라함은 뭔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스마엘이 푹 빠져 거기 살았습니다.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후사가 생겼으니까 너무 기뻐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거기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푹 빠져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교통이 대학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창세기 17장 99세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이 되어서 흐를 때 아브라함은 86세 때에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99세 돼가지고 이 자식을 못 낳아.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 자식을 못 낳아 자기가 알아. 자기 육체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아는 게 99세입니다. 살아도 형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걸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 끝났어. 육체가 끝나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걸 아는 게 99세다. 아브라함 99세 때 한 나타가 마지막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육주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육주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겁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그리도와 씨름을 해서 이기고 그래서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그게 새사람이 됐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했습니다. 사울의 옛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은 겁난 새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이 겁난 사람은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이름 바꿔준 이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태어난 거다.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이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받아라.
할례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찢는 거예요. 육체에 남자의 거기를 찢어서 그게 무슨 있나 그것까지 자식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내라니. 육체가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90세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명령 이맘때에 내 첫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걸 제가 아니까. 자기 육체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 첫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 그걸 맨 처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족합니다. 더 딴 것 없어도 되냐고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 족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이삭이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명령 이맘때에 내 첫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다시 재차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음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받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해서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당신이 명령 이맘때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는 사실 그동안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내서 하가를 남편에게 제공해가지고 남편이 그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남편의 마음이 온통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걸떠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라는 그것이 마음에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또 경사 끌어다가 자식을 낳았다 오는 것도 아는데 난 자식을 낳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몇 살이야? 당신 지금 100살이요. 근데 당신 자식 낳을 수 있어? 나도 자식 못 낳아. 근데 어디 자식 낳는다고 얘기한다고? 아마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변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돼가지고 제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99세 돼가지고 자기 혼이 죽었어요. 자기 생각, 감정이, 육체의 생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무래도 남편에게 그렇게 공유하고 해야 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가 된 사람이에요. 할례가 뭐냐? 십자가에 죽은 게 할례입니다. 육신의 표피를 죽는 게 할례인데,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인데, 실제로 할례의 영적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90세 돼가지고 십자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개입하셔가지고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18장은.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천당 둘 영접을 해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저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사라는 그 휘장 옆에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휘장 뒤에 있는 걸 이미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의 그 귀를 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로 쏟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휘장 밖에 있던 사라가